예,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희의 육신의 모든 어두움과 벗어버려야 할 것들과 갈라내어야 할 것들이 말씀의 계시로 밝히 드러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움으로 드리워지는, 그 어두움이 짙어지는 것이 사실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언하시는 바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은 더 밝은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만이, 더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가 그 제단 위에 놓일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번 수요일 날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을 나누었었죠. 네. 분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 분쟁의 속성이 결국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한 나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고, 자꾸 이제 다시 어디로 이 논점이 돌아가냐면,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되돌아보게 되는데, 결국은 진정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제사가 될 것이냐, 이 기로에 처음부터 인간은 서 있다는 것이죠. 네. 나를 위한 속성, 그것이 곧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의 속성, 원리 자체가 결국은 내 욕망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내가 가진 욕망을 합당화,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이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 역사를 어떤 면에서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3대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이루실 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3대라는 기간을 거치시면서 처음부터 어떤 백성,
어떤 무리를 선택해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하시는 역사를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 인간이 이룩한 그 어떤 문명들이 훨씬 먼저, 아브라함도 결국은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이미 자신들의 문명을 자신들의 지혜대로 이루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까지 벌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으로 또 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가 어떤 민족의 조상의 설화를 보면 그 민족의 조상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보통.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보면 아내를 팔아넘기죠, 막.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행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인지, 일으키실 것인지를 계속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이 전체가 사실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약속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못 기다리고 결국은 뭘 사용하게 되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뭔가 자신이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간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되풀이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다 폐했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2장에 오면서 이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종종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이제 뭐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종종 이제 이 집회 홍보하는 포스터 같은 거를 보시면요, 기독교에서 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 같은 걸 보시면 성령 충만, 정확한 예언, 뭐 치유, 뭐 이런 이제 홍보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를 일깨워줄 또 예언의 말씀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하나의 이 홍보 문구를 우리가 보시면 꼭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 가야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디에 가야만,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은연중에 받게 돼요. 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도 심지어 이건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계시의 체험, 뭔가 예언을 받는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갑자기 우리한테 확 와가지고 하늘에서 뭔가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작용을 해서 기적적인 뭔가 현상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 제가 주일날도 온전한 우리 성숙한 믿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이것이 온전하고 성숙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할 때는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부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데 이른 그 계시로부터 나온 지혜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숭배가 단순히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의 지혜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또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나볼까,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명예를, 영광을 얻어볼까 하는 것이 이 관원의 지혜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과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보셔도 이 세상의 어떤 신화와 어떤 우상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우상, 신화는 없어요. 그리스 신화 뭐 이런 것들을 보셔도 그리스 신화의 그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 신화의 가장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 이 중심 맥락이 뭐냐면 제우스의 바람기예요. 제우스라는 신의 바람기. 결국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어떻게 우리가 정당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을 그냥 그런 하나의 우상이라는 신을 통해서 투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 내에서 사람들은 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한계에서 인간이 과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결국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당면에 있는 누구나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감추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분별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후에 이 사람들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계시였구나라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을 해내겠습니까? 뭘 통해서?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서 35절인데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이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다 뭘 근거로 예언을 했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진정한 이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면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열왕기상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예언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역사서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그 성경들을 예언서라고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역사가 곧 하나님의 계시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뭔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잖아요. 간단한 일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뻔한 거죠. 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 모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원칙과 한계와 결과들을 우리에게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감추어졌고 비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세대의 관원에게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원칙을 다 아는 것처럼 역사, 사회, 경제, 문화를 다 꿰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두 지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이 누구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내에서 그 누가 아무리 조금 똑똑하다고 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체계 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다라고 말하죠. 비밀은 무엇입니까? 비밀은 결국은 약속된 자들만이 아는 것이 비밀입니다. 감추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찾고자 하는 자에게 발견되는 것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는 주님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점점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지혜가 여기에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수준 높다고 자부하는 로마의 총독들과 관원들, 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들이 주의 그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관원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관원들만 그렇겠습니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것이 전혀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 십자가를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의 지혜의 일부로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열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내부에 분열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조차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지혜를 버리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 또 우리의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이것이 바로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그러한 분쟁들이 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조차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담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나름대로의 지혜로,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무르고 안주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끊이지 않아야 해요. 그렇게 이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헛됨과 그로부터 나올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이렇게 따라 보겠다는 건데 그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혜는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귀로 들은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잠시 체험한 것, 그것이 다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알 수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 이 시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깨달은 것,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내 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과 행동을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본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결국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계시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투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통달한다라는 것은 탐색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그제서야 온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의 눈으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고 돌아보고 인정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방법 외에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따라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밝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깊은 것, 그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계획과 그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래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는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사귀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사귀어 나갈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순종하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영역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영역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원칙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우리가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라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우리의 그 원함, 갈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보여주시고 깊은 교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정말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